그래서 제 후계자로 제 1등 수제자로 지금 삼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 말이죠. 도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아마 그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힘듦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나중에 영광의 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것이, 그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왜 위대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참혹했어.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이분의 3년의 생애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하신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참혹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활의 새로운 디자인,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간 그게 성경의 전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아픈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거, 어떤 때는 나 어려움을 당해야지 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의롭게 살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자 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겪고 환난을 겪고 어떤 때는 무덤 속에 들어가기도 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부활의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그런 금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부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비가 얼마나 옥수같이 내려오는지. 아이고, 세상에, 우리 일여선교회 되시는 분들 우산 쓰고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 와 계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소명을 주셔, 막 미치도록 만들어.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계속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의 능력이 이 복음을 위하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막 영혼밖에 안 보여. 막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막 강렬한 마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꾼 되십시다. 우리 자녀 되지 마시고 일꾼 되십시다. 자녀는 이미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렇죠? 네. 오늘 선포투 157쪽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4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마지막 그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마지막 간증 들었죠? 어제 우리 박성훈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가 들으셨죠? 요즘 우리 박성훈 목사님이 우리 최영문 전사님도 그렇고 계속 찬양을 찾고 갑니다. 찬양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저 용사들 다 오네. 새벽의 용사들, 예찬내 식구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은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3층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그 간증 들으셨잖아요.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왔을 때 저도 그걸 알거든요.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1층에 호랑이가 5마리가 나타났어. 호랑이가.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막 로비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분들이 결국엔 다 떠났어. 그렇게 싸우더니만. 근데 그 싸움 있기 전에요, 호랑이가 5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꿈에 보이면요, 톡톡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훈 목사님에게 막 흐르렁거리면서 다가올 때, 요즘 계속 찬양에 대한 말씀 듣잖아요. 막 찬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그 위협하던 그 사자들과 으르렁거리던 호랑이들이요,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 장난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찬양을 뜨겁게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만들어 하나님 앞에 많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정말 여러분 찬양하면 이미 여러분 입술로 찬양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긴 거예요. 아무리 약한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도요, 결국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결국은. 여러분, 찬양은요, 악신을 몰아내잖아요. 악신.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고. 번뇌케 하는. 이 번뇌가 뭐예요? 심란하게 하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란하게 해서 마음이 잡히지 않아. 심란할 때가 많잖아요. 악신은요, 심란하게 하는 영입니다. 심란하게. 기도도 안 돼, 이런 때는. 근데 이것을 쫙 하나로 잡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게 찬양이에요. 이때 찬양을 딱 하잖아요. 그럼 중심이 딱 잡히고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다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인생입니다. 심란하면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셔. 그 심란한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 평안함을 주셔.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제가 무당 최낙중 목사님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개척해서 들어왔어. 그럼 애들이 그때 막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분도 교회를 갖다 은혜를 받으니까 당신이 전도를 20명 했대, 애들을. 그래서 애들을 2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기쁘다고 주셨네 부르니까 무당 둘이 굿하던, 한 사람은 춤추고 한 사람은 북치던 무당이 나가 뚝 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송봉예 권사님 아시잖아요. 송봉예 권사님. 애들이 교회 나가서 자꾸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해도 죽어가면서도 교회 안 가고,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해가지고서 점쟁이나 찾아다니고, 몸이 죽게 돼서 아프고 하니까 번호 타가지고, 근데 일본 번호를 탔어. 일본 번호 타가지고서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 속으로 들어갔잖아. 책상 속. 그리고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무당이 전도해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살려주시고 우리 권사님까지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거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다고 그러셨죠? 20년 되셨나? 예, 20년 전에 무당이 전도해가지고요, 그때 저분은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은 이런 대들보 기둥이 되셨습니다. 예, 자녀분은 목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악을 아주 그냥 짓밟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찬양으로 두 기둥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 교회는 말씀이라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찬양으로 아름답게 세워서, 교회가 곧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질, 그렇게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이 힘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제 15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나씩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틀런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니터가 안 나오네. 예, 좋아, 시작.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오톨런트라고 하는 분이 어쩜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을까? 예배가 뭐냐?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이다. 가장 숭고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 현충일이라든지 8.15 광복절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인사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어디 가죠? 현충원 참배합니다. 현충원에 가서 참배할 때의 그 모습을 숭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높이는 거.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초점이 돼서도 안 돼.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특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잖아요. 추도 예배. 사실은 부모님이 초점이 되면 안 돼.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훌륭해. 그렇지만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을 초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주된 목적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앞서간 훌륭한 선조도 아니에요. 사실 구원하기로 말하면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구원했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대상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러하고 예배, 우리의 중심이 그러합니다. 물론 다양해요. 그 예배 시간마다 참 다양하지만 아닙니다. 요 하나입니다.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멋진 금언이죠. 1번 잠언서 15장 16절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여기 다 가산이 적은 분들만 오셨네. 여러분, 가산이 좀 많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 50억대 부자는 돼야 이게 가산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 뭐 10억 돈도 아니에요. 요즘 10억. 저도 늘 가난한데 우리 교회 자산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이 넘거든요.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여러분, 놀이터 1,000평 했다가 땅은 400평 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세워진 건물까지 하면요, 아이 뭐 50억 100억 이거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게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대기업의 자녀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많이 해서요, 외롭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오랜 줄 아십니까? 나하고의 싸움이야. 7년, 8년, 10년을 거기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학위를 따고 오는데 10명이 가잖아요. 1명 따고 와요. 1명, 2명 따고 오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그냥 지쳐버리고 그냥 포기해요. 이럴 때 꼭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유혹이 와요. 여자가 오든지. 아무리 놀아도 만족이 없거든요. 더 짜릿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마약을 한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이 마약 사범들 막 서울은 지금 난립니다. 이게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생활비는 부모님들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보내줘.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야 공부합니다. 내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요.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요.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속 썩고, 어떤 때는 잘못 엉겨서 이렇게. 여러분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죠? 통일교 그분 제가 볼 때 빨리 들어갔다 이번에 끝내야 돼. 이만희 씨도 그렇고 이 한학자 씨도 그렇고요. 통일교 대순진리회 이 신천지 여러분 교주들의 모습을 한번 봐. 참 과하냐. 이래도 몰라. 그들의 끝을 보면서도 몰라. 그 나무는 열매를 봐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까? 그렇게 참 어리석어 말이죠. 근데 그의 아들들하고 자기가 후계자 되려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요. 통일교가 세 파로 나눠졌어. 한학자 자기가 무슨 독생녀래. 자기가. 그리고 아들들이 자기가 후계자일 건데 엄마가 되는 바람에 이 둘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간 이 통일교 아들은요, 무슨 총을 가지고서 무슨 종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는 예배 드릴 때 다 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예배도 아니지. 참 웃겨. 이게 이단의 끝의 모습이에요. 무너져도 왕창 무너져야 돼. 네? 여러분 정말 돈은 많은데 신경 쓰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날의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겁니다. 비록 조금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더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사람이 다 모든 것들이 지식이잖아. 이것도 지식이라고. 지식에 의해서 우주 만물 전체 모든 과학, 문학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왜 학교 공부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모든 지식의 뿌리가 되는 거. 예를 들자면 의학의 뿌리. 의학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의학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 과학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과학 가지고요 엉뚱한 짓 한다. 달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가가린 소령은 가서 달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있는가 보려고 눈이 찢고 봐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첨단 과학의 끝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경제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못된 짓, 악한 짓, 나쁜 짓 다 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분야, 정치도 그러합니다. 나는 우리 여야가 저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구도를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는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 갑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여당들은 다 감옥 가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는 아닙니다. 전체가 봤을 때 우리 의회 구도가 나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1등과 2등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8명이다 그러면 반반씩 여야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가 많고 야가 적고, 여가 적고 야가 많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서는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피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소모적인 게 많고 헛된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치의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정치의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를 배려하고, 이런 정책 구도를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고. 여러분 작은 자가 무시되는 그 어떤 단체든지 오래 못 갑니다. 소수, 약자, 적은 자, 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 사회, 이게 복음입니다. 트럼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한 자 도우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저가 움직여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지 말고요, 주변 나라를 위대하게 하잖아요. 미국은 저절로 위대해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절로 위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교회마다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저절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 뿌리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참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난 오늘 지금 내가 대단히 많이 흥분되고 설레요. 왜? 오늘 주일학교 가요. 한 10명은 더 왔어. 이 아이들이 지금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하은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하은이가 하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요, 말씀을 챈투로 만들어서 400~500구절을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만약에 노래로 외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나쁜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 이 일들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온통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를 변화시키고, 선생님이 되잖아요.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세계를 바꾸고, 교수가 되면 교수의 생명을 바꾸고, 얼마나 어둠과 타락된 곳곳이 많습니까? 이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들이 오너가 되고 경제 애들이 되고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이런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성경 말씀 관심도 없어. 우리가 유튜브 보듯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에 만약에 미쳐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급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에서 저는 이 일들이요 막 용수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고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고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새벽 예배 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세계를 움직일, 세계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저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가정 지켜주시옵소서. 무덤에 갇힌 이들 불러내 주시옵소서. 어둠에 붙들 이들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불러내듯 저들을 불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들의 중한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어두운 가정에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환경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